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건들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사회 제도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때로는요, 불필요한 것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 기법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당신만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은 오늘날도 자주 사용되어지는 광고 방법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만 갖지 못했고 나만 누리지 못한다면 아마도 분명 그 말을 들으면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때문에 간혹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핀잔을 듣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개화 시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해방 시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었고 전쟁 중에 필요한 시대가 각각 다 있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최근 출간된 한 도서에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가?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짤막한 출판사의 리뷰를 읽었습니다. 참 좋은 말 같지요. 그런데 막상 정말로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 책을 팔기 위한 낚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 내용들을 보니 그 책 내용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을 죽이는 맹독이 하나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돈을 갖기 위해 하나님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갖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제사장이자 선지자이며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장로들이 요구하는 것은 왕입니다. 왕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히 개헌이나 민중혁명과 같은 것입니다. 한 국가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장로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장로들이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일부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전체 온 이스라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다른 나라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는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이전처럼 순위하며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사무엘과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 여엘과 아비야는 불량한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뇌물을 받고 편파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불량함으로 인하여져서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일에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백성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5절에서 우리말에는 생략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당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장로들은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의 아들이 불량하고 당신을 이미 늙었으니 이제 지금 당장 왕을 내놓아라. 사회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당장 바뀔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자 해도요, 당장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체제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왕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회 정의와 질서를 보존하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적의 침략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거나
다른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역할들을 왕이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의 사사는 사실상 이 역할들을 이미 다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처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장로들이 지금 당장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인 것이죠. 세상처럼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주변 국가는 왕정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왕을 중심으로 상비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군대는 너무나도 강력할 수밖에 없었지요.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강력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지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것이지요. 사무엘은 장로들의 이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장로들을 악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것을 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왕이 있으면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돈이 있으면 권력과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왕이 없었고 돈과 권력도 갖지 못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신 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오히려 실제적으로 왕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백성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그의 경고와 말을 어거하게 할 것이며 가장 좋은 소를 세금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그런 사무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을 전혀 듣지 않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율법대로 행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데는 사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의 늙었음과 아들들의 부패는 결과적으로 장로들의 요구가 충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요. 거기에는요, 사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분한 이유가 결코 왕을 요구하는 문제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없어서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 충분한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앞장 7장 13절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즉 그들은 여호와께서 막으시는 그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이미 평화로운 시기를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당장 왕이 필요로 할 만큼 급박한 상황들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7절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들에게 있는 이 평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이는 왕, 실제적인 힘을 가진 왕, 자신들을 보호해줄 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방법들을 그들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낫습니다.
나를 향하여 주먹을 들고 나를 해하려는 사람을 내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더러 맞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 내 방법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옳을 뿐 아니라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좀 내 방법대로 하도록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하죠.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그런 걸 필요 없는 걸 자꾸 사냐고 핀잔을 주면 우리는 뭐예요? 이유를 대지요. 자꾸 이유를 댑니다. 이거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자꾸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좀 내버려 달라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이 왕의 제도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많은 이야기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지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핸드폰을 가지고 쓰는데 아이들이 제일 가지고 싶어하는 핸드폰이 있어요. 아이폰이라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폰, 아이폰을 가장 좋아해요. 근데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친구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유를 내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내 친구는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못 갖게 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 나라들의 그런 왕의 제도가 너무나도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왕의 제도에는요 너무나도 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들들을 왕의 군사로 징집해서 자신이 아닌 왕을 위해서 싸우게 할 것이고요. 딸들은 왕의 치녀가 되어 자신이 아닌 섬기는 자 왕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여러 것들을 왕은 빼앗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회를 계급사회로 만들고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결과적으로요, 백성은 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이 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종의 의미와 자유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크게 오해하고 있었죠. 배부른 대신에 자유를 반납하고 고기가마 곁텟을 그리워하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사실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것들만을 보고서 어리석은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 우리의 왕을 구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돈이라는 만물을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오늘 주인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내게 오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어지면 그때가 좋았는데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부르게 먹었던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때를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장로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지요.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 자신들을 위해 만몬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위하여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내 형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앞에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왕이 없을 때에도 블레셋을 이기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고 다른 나라와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구하여 여호와의 백성이 되도록 구별하신 그 은혜를 이들은 지금의 그 현실, 내 앞에 필요한 그것 때문에 그 사실들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원하는 것은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도 세상보다 강한 것이라면 분명 명분은 있다 해도 그것은 정당한 것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과 비교할 수 없는 신분과 특권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열방과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는요 이미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죠. 왕이 된 사람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들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세상의 것들을 갖기 원하는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백성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물질이고 쾌락이고 건강이고 권력입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과 두 아들의 부패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일 뿐인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그때부터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에게 바램이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바램이시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3절에서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정말로 필요해서 그것이 내게 있지 않으면 안 되어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요구함으로 만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기 위해 버리고자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요구를 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헌신한 자신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명분이 분명해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들은 감사가 사라지고 현실에 불만이 생기고 잘 견디던 것도 못 견뎌야 합니다. 타인의 상황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집중함으로써 관계들이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가짐으로써 자신의 상태가 호전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헛된 희망들만 가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요구하는 장로들의 그 요구에 하나님은 왕을 세우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 허락하심은요, 사실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오히려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잘 알 수 있는 것, 복권의 현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복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낙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지금 당장의 희망이고 지금 당장의 낙이 되어질지는 몰라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결코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되던가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했던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복권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기사는 참 많은데 복권 때문에 흥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결국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징벌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지배 아래 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1장 11절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라 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분노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의 분노인 것입니다.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쥐어졌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행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왕이 정말로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요구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까? 얼마 전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마자와 하데키야라고 하는 76세 된 일본 최고의 명문인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요, 일본의 농림수산성 차관을 지내고 그리고 체코 대사를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30살이 넘은 자신의 아들을 직접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아들은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다니는데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다 그만두고 아버지 집에 들어와 두문부출합니다. 그러다가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이 떠드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칼을 들고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나가는 아들을 반대로 이 아버지는 죽인 것입니다. 차라리 아들이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아버지에게 아들은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아들은 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을까요? 어쩌면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명성이고 권력이고
지식이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어쩌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린 결과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요,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져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대신 싸워줄 수도 있고요, 망설임 없이 내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울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대신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통증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대신 아파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만 주시면, 내가 원하는 권력과 물질과 건강을 주시면, 그것만 내게 주시면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통증조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아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보다 우세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더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뱀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들, 그 송아지의 그 현실들을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하여서 저 너머에 있는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이 복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현실적이지 못한 이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어야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날개가 되어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아니라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도 마저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더 갖지 못해서 슬프고 아픈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도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진다면 세상과 같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